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됐는데요. TV에서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지금도 교수지만 최인철 교수가 행복 강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심리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배울 점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구나. 정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사실은 그 강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최인철 교수가 2007년에 출간했던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그냥 해석하면 창이에요, 창. 어떤 창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결국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행복해질 수 있는 프레임을 한 몇 가지, 한 11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2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새벽에 그 환경 미화를 하는, 그러니까 새벽에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은 그 쓰레기를 치우는 어떤 환경미화원이 계시는데 늘 이렇게 웃는 그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것이다. 지구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아니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쓸 때 소유하는데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뭘 살 수 있잖아요. 옷을 살 수도 있고, 백을 살 수도 있고, TV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소유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행복을 준대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하는데 하면, 왜 그러냐면 소유는 뭘 하나 사면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사도 처음에 좋고 한 이틀 좋고 한 며칠 좋다가 그 다음엔 별로 만족을 못한대요. 안 그런가요? 한 달째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약간 문제 있대요. 병원 가봐야 된대요. 근데 여행은 안 그렇대요. 1년 전에 갔다 온 여행 이야기도 하고 10년 전에 갔다 온 여행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 경험의 소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감을 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책 보면서 제가 예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양복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사지만 그때만 해도 맞춰주던 때인가 봐요. 동네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주셨는데 그 양복점 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동네에서 조그만 양복점을 하는,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닌데 아침마다 등산을 하는 거예요. 앞산을 등산하고 그 다음에 동네 목욕탕을 이제 한 달치 이렇게 끊어가지고 갔다가 낮에도 일하다가 더우면 가서 이제 목욕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집 목욕탕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치 끊어놨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자기만큼 큰 정원과 목욕탕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짜라는 거죠. 이 정원은 너무 공짜고 가꿀 필요도 없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넓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그러면서 되게 밝아요. 즐겁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지고 경험 중심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에서 이제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프레임은 창입니다. 창은 어떤 창을 가지고 사느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창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도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옛날 창을 그대로 끼고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내 눈이 옛날에 나빴는데 수술을 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 안경 끼면 어떨까요? 더 안 보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는데 그대로 그 세상에 그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안경으로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뭐냐면 창을 바꾸면 나는 그대로 있어도 창만 바꿔도 행복해진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옛날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죠.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껴야 되느냐? 어떤 안경을 맞는 안경을 껴야 되느냐? 안경 때문에 기뻐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안경을 바꿔 껴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4절,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했던 그 것들, 시딤에서 길갈까지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의 프레임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를 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프레임으로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은혜의 도구로 이 문제를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 문제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라 기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프레임으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 삶을 바라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데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경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순양을 1000마리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방신들한테 드리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정말 죽여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행함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정의는 약한 사람들, 이웃의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행함이죠.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게 그냥 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오는 우리의 그 기쁨, 행복이죠. 그래서 행함의 기쁨, 행함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것도 이제 행함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안경으로 갈아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의 프레임으로 끼고 살면서 오늘의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라는 행함의 프레임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프레임으로 기억과 행함의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또 우리 교회를 통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경만 바뀌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어도 안경만 바뀌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맞는 안경으로 갈아 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안경을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안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의 프레임으로 안경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것으로 말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안경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그 마음, 그 안경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도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번영과 그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용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